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오해의 소지 속에 사실은 중요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11절 전에 바울이 많이 했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도로서 자신의 삶이 오해를 자꾸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자꾸 받게 되면 내가 오해를 받음으로써 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기를 변호할 때에도 변호를 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억울하다. 그런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꾸 고린도 교인들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도 그것도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를 하는 거죠.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신앙도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겉모양만 보고 너무 속단하지 말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도 실수하는 많은 부분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자꾸 속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본 모습 안에는 속이 있어요. 속 안에, 겉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통찰력이 없게 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에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11절 그 앞부분에 보면 8절, 9절, 10절만 보게 돼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뭘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없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의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혹은 아주 뭔가 존경받는 어떤 분의 특별한 추천이 없이 어디서 툭 나온 사람 같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 12사도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좀 무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명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오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목숨도 위험할 정도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던 것만 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10절에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나는 이 일이 기쁘다. 주의를 하는 것이 기쁘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뭐 얻은 게 뭐 있어. 그게 함으로써 얻은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오해를 가졌다 그러면 오해를 풀어라. 혹시 나의 겉모양을 보고 조금 그거 아니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풀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오고 갔던 그 귀한 복음도 퇴색하게 되고 그리고 발전하지 못해요. 자꾸 오해하고 그걸 풀지 못하고 속이 좁아지고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뭔가 넓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지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뭐 애착이 있어 보이죠? 누가 고린도인들인 거 모릅니까? 고린도인들인 거 알죠? 근데 한 번 더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부르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그대들 당신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들을 내가 하나 체크해야 된다. 나만 체크한 게 아니고 당신들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부르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 말 표현이 우리 국어식 표현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한 번에 잡히지 않는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옮기냐면 숨김이 없이라는 말로 옮겨요. 숨김 없이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숨김이 있는 경우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도 어떤 부분은 담고 있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담고 있고 어느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숨겨놓는 것, 그거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김없이 말했다. 숨김없이 말했다. 왜 숨김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에 어떤 거짓이 없다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없다. 내 말 속에 불순한 의도가 없어요. 숨김이 없으니까. 숨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게 담겨져 있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요, 내용만 숨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의도를 숨길 수도 있고요. 의도를 그 안에 숨겨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어떤 거짓이나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말은 전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숨긴 의도가 좀 섞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화할 때 약간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의 내용은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쭈뼛쭈뼛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밝히자니 그렇고 안 밝히자니 그렇고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거짓말을 그 안에 살짝 숨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불순한 의도를 좀 숨겨놓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 지금 그런 눈치 보고 지금 뭔가 머리를 쓰고 그렇지 않다. 난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대로. 자꾸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숨겼을 거야. 저건 아니지.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또 세 번역에서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좀 덜 열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당신들을 향하여 다 열었다, 오픈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마음을 안 열었으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었으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공개했다. 고민할 거 없다. 그냥 들으면 된다. 열었다. 나는 마음을 열었다.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보는 것이 다인 거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열긴 열었는데 넓게 열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표현은 넓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넓게.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넓게 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넓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좁다는 거죠. 우리를 살면서 우리들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되 활짝 열지를 않아요. 열지를 않아요. 담아놓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답답해요. 신뢰를 주지 못해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나 당신을 아직 믿지 못한다. 그리고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넓기 때문에 그대들을 나는 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나는 당신을 향하여 문제가 없다. 다 공개했다. 그것도 넓게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편으로는 숨김없이 다 보여준 것이지만 또 한편은 넓다라고 하는 면, 당신들을 포용한다. 어떤 면이겠습니까? 그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마음을 좀 아프게도 했어요. 공격도 했습니다. 무시도 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어떻게 썼습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설립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흘러가면서 그 교인들 사이에 어떤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던지는 여러 말들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 별거 아니라. 어떤 그 공신력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제대로 된 추천서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력서를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것처럼 바울을 향하여 섭섭하게 했습니다.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우리들에게도 과제인 거고 문제인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요,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하기도 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마음을 다 열어서 대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고 순수하게 나가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돌 때 나는 그 뒤늦게 들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상했을 때는 또 사실 마음에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면 누구를 쉽게 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나를 변호해야 되고 나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한 어떤 사람이 얄밉지 않습니까? 얄미우면 간접적으로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죠. 그러니까 벌어지죠.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대했던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마음을 넓히지 못해서,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는 건데 포용하지 못해서 좁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수심도 있어요. 복수심. 나를 그렇게 대했어? 나도 똑같이 대해줄게.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만큼 해준 것처럼 나도 그만큼 해주는 것이 정의 아니야? 그래서
동태복수법,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어떤 하나의 그 원리이기도 했는데요. 똑같이 나도 해준다고. 똑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서 관계는 끊어져요. 더 이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넓게 허용을 해줘야지 관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분과 저분과 나 사이에, 저분이 마음이 넓게 해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넓든지, 우리 교인 중에 나와가 만나는 그분이 마음이 넓든지, 그럼 나는 감사한 일이에요. 웬만큼 내가 부족해도 넓은 걸로 포용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편하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마음에 내가 제일 넓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 상황 중에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이 나야, 나. 그러면 이 어떤 갈등과 불편한 공기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결국 나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현재 모든 걸 포용하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넓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혔다. 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영어로는 difference라는 말 많이 써요. 차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인정해야지 젠틀맨 같아요. 살아가면서 당신과 나가 틀리다 이거죠. 우리가 음식점 가서도 어떤 분은 정말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개성을 존중해 주는 건데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건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성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들을 때는. 참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합시다. 설교 단에서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정에서도 다 상대방에게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차이를. 그 말은 맞는데 이제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이인데 내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늘 해왔지만 실제로 차이가 생겼을 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차이가 생겼을 때 자기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깨닫기만 해도 좋은 거죠. 못 깨닫지 못하고 평상시 했던 말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곤 해왔으면서 실제로 삶에서 어떤 사람과 의견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차이라고 풀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차이라고 하지 않아요. 차이라고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당신은 틀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차이를 얘기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부딪히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틀렸다. 당신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게 푸는 게 아니라 당신은 틀렸다. 그런 가운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맹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이라고 하는 말, 뭔가 받아들인다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의 11절 끝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었다. 실제로 말은 너무 멋있는데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 마음을 넓게 열고 포용해 주는 것은 말은 참 멋스러운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두 가지 과제를 한번 수행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배워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기술로 한번 갖고 있는 기술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돌아서서는 그래도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울 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을 한번 발휘해보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쌓이게 되면은 이제 포용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포용의 존재가 아니에요. 포용을 실천하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좀 작지만 한번 해보면서 마음을 넓게 열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넓게 열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한자로 된 표현인데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용합니다. 수지청즉무어. 이건 이제 말은 한자는 어려운데 풀어주면 쉬운 말입니다. 수지청즉무어. 물이 수지청 너무 맑으면 너무 맑으면 그러면 즉 그 다음에 무어 물고기가 없다. 그런 말 그것도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동독하는 말. 물이 너무 맑으니까 물고기가 없다. 물이 뭐 좀 숨을 때도 있고 영양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숨을 데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을 위해서 이 말이 있는 건데요. 인지찰 즉 무도 또 이런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찰 사람이 인지찰 너무 세심하게 살피면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좀 과해요. 좀 지나쳐요. 그러면 즉 무도 따르는 무리가 없다. 무리도자예요. 따르는 무리가 없다. 사람이 너무 살피고 따지고 이거 틀렸잖아 라고 짚어주고 아니잖아 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떠난다. 나를 따르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 맞아 예언자들의 삶은 원래 외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맑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지 않은 사람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리를 두는구나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그렇지 말으라는 거죠. 주변을 너무 심하게 살피고 사소한 것까지 따라하면은 사람들의 작은 실수나 허물이나 또는 뭐 이런 잘못한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맑으니까 너무 많이 따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 틀린 건 아닌데 힘들어요. 이분이 하는 행동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걸 지적하고 올바른 걸 따지니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같이 갈 수가 없고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서는 잘 듣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넓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말 자극하고 막 날카롭게 하는 걸 말 잘한다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할 수 있고 실력입니다. 실력. 머리만 똑똑해서 그냥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말들을 잘하는 건 실력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잘 듣는 것도 실력인데 그래도 힘들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넓을 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넓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일단 소리로 듣습니다. 청각적으로 소리로 들어요. 근데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떤 거는 놓쳐요. 그리고 어떤 것은 놓치고 어떤 것은 왜 기억할까요? 어떤 것은 별거 아니라고 놓쳐서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요. 왜냐? 내가 그것을 놓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내 앞에 이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는 용어를 하나 빌려오면 이야기가 좀 쉬운데요. 우리 머릿속에 그 앞에 문지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 그래서 들을 때 이거 별로야 그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까운 내 실력의 반영이에요. 이건 중요해. 그럼 내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치관의 형성의 반영이거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형성된 가치관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머릿속에 여기 문지기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치관의 형태로 나타나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편견 혹은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선입견.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해가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근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에는 또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는 지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딱 잡혀요. 그 부분이 알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미리 많이 본 게 있어서 딱 잡혀요. 지식적인 측면으로 이미 공부한 게 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많이 보거나라고 하면은 이해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차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강 장로님 앞에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제대로 옮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때 봤던 영화들,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아주 좋은 영화라고 해서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때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연륜이 쌓여서 그때 좋은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영화에 그런 면이 있었네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강장로님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경험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사랑과 정의와 무슨 박애와 이런 고급 가치에 대한 큰 관심들이 좀 적었을 때 그럼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이해하는 마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생기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은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고 뭘 알아가면서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입견 중에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정이 문제가 돼요. 감정.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문 용어를 쓰자면 다 꼴보기 싫어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그 사유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야. 더운 날에 그저 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준 게 단데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 이분이. 그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웬만큼 다 좋아요. 다 맞다고 생각해.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좋은 선입견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이 지식적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커버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한번 실어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뭘 얘기할지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보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버려요. 뭐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여기서 있어서 다 버려. 이거 버려. 중요한 거 다 버려요. 그러면 누가 얘기한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하나 자리 잡았어요. 좋은 걸 얘기해도 다 버려. 그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마음을 내가 넓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줘. 있는 그대로. 속이는 게 없다. 넓게 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절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좋아진 것이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다양성, 상대주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옹색하게, 우리가 속 좁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좁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옮기거든요. 여기 이제 신약학자인 마레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또 이런 식으로 옮겨요.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일단 좁아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현실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단을 과연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조금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말이 뭡니까? 속이 좁다는 말 짜증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단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참 아쉬운 거 딱 하나 있다. 왜 이렇게 속돌이 좁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다가 그 말에서 그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속 좁다는 말이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바레트가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조금 완곡하게 얘기하지만 좁다라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잘 어떤 해결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면 속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해. 다 떨어져 나가요. 내 기분 나쁜 말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 기분 나쁘다는 말 자체가 또 감정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잊어버려요. 좋은 말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우리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지적할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당신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좀 불안합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받아낼지 사실 불안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기도 어렵고 드러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참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제가 발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힘든 건 그거예요. 뭔가 누구에게 대해서 다르다라는 걸 늘 얘기하면서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제가 좀 발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서 약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인정하기가 힘드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렸다라고 얘기한 것을 번복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틀렸어로 결론을 맺어요. 근데 조금 발전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만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는 사례들이 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좀 내려놓기도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조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는 전혀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러분 마음을 넣게 됩니다. 좁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저한테 적용해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difference, 다름, 차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삶의 상황으로 오게 되면 다른 거야. 당신이 틀렸다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당신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돌아서서 아니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성 다름의 문제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발전인 것 같아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정말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탁 던져버립니다. 결론을.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들에게 말하듯 한다. 자녀들에게 말하듯 한다.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던지면서 후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던집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소리도 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도 하는 거거든요. 그 형식과 방법과 태도는 우리가 좀 세련되게 아무리 자녀를 위한다고 해도 그 어떤 형식, 태도, 모양은 좀 잘 만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위했을 때는 그 마음이 진실되다는 거죠. 진실된 거가 있어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내는 거고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때때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럼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거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면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좀 세련되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소리 안 질러도 된다 그러면 지르지 마시고. 그러면서 13절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서 남는 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자녀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그대들의 부모 같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짚어주고 얘기합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참 불안해요, 이 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큰 어떤 십자가 진리,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와 자기 변절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 안 하고 그냥 안 보고 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안 보고 살기에는 내 자식 같은데 어떻게 안 보고 사냐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싫은 얘기도 안 하고 불편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좋지만 내 자식 같은 걸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혹시 오해하더라도 혹시 이것으로 또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힘줘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진심을 받아줘야지. 그렇다면 진심을 받아줘야지만이 듣는 사람도 성숙한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들어버리고 나 기분 상했는데 들으라고? 마음 상하면 들으라고? 기분 상하면 안 들어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식같이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실 때는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주라.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라.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조금 버리고 수용 좀 해라. 수용 좀. 나이가 좀 지긋한 노 부부가 영화관에 갔대요.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영화가 안 나와요. 자리 잡고 앉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 자리에 그 찬바람 안 들어와? 찬바람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또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자 그 삐걱거리지 않고 괜찮아? 의자 잘 맞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안 삐걱거려요. 그리고 이거 저 쿠션도 좋아요. 쿠션도 느낌도 좋고 좋네요. 아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영감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평상시에 챙겨주지 않던 분인데
찬바람을 챙겨주고 자리에 삐걱거리고 쿠션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남편이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나랑 자리 바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찬바람 안 들어오고 자리 삐걱거리지 않고 쿠션도 좋아. 결론은 나랑 자리 바꿔. 나는 진짜 찬바람 들어와. 삐걱거려요. 당신이 여기 앉아.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부인이 아내가 생각할 때 잠시간 착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 그래.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지.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 잘 바뀌지 않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 인정합니다. 근데 잘 바뀌지 않는 것과 완전히 안 바뀌는 것도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안 바뀌었나요? 전혀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전혀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습니까? 그럼 됐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조금 바뀌고. 근데 자주 바뀌거나 다 바뀔 수도 없어요. 너무 바뀌면 못 알아봐요. 당황해. 갑자기 막 너무너무나 친절해져. 그리고 조금씩 친절해지세요. 갑자기 너무 그것도 힘들기도 하고 너무 바뀌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인 거야. 자기 색깔이 있는 거죠. 자기 색깔이 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뭘 바꾸라는 겁니까? 마음이 좁다면은 마음을 좀 넓히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보람인 거예요. 늘 예배에 부르고 말씀 듣고 찬송을 같이 부르게 만드는데 나가면 똑같으시네. 하나님께서 보람이 없어요. 나도 바쁜데 너 예배 받는 거 바쁜데 그렇게 자주 오면서도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냐고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뀌는 건 안 맞지만 마음이 좁은 것, 사도 바울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좀 넓히라. 단도직입적인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다는 걸 인정하고 그 좁은 것을 조금씩 피는 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 하나님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그것 좀 해, 너도 그것 좀 해. 그것을 듣는 것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도 이것 좀 바꿔봐, 이것 좀 바꿔봐 얘기한다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바꾸려고 애를 써서 어느 날 1cm, 2cm 조금씩 바뀐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 좀 넓혀봐. 그 말씀 실천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